반갑습니다. AD 6세기의 교황이었던 그레고리우스 1세라는 교황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종들 중에 종이라고 불리기를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가 평생에 걸쳐서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동방교회 수장이었던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와 누가 더 높은지를 늘 싸우면서 논쟁을 했다라는 거예요. 뭔가 어울리지 않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스스로를 종들 중에 종으로 불리기를 원하는 이 모순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우리가 믿는 바와 우리가 사는 모습이 이중적일 때가 많은지는 아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정작 우리의 삶에서는 으뜸이 되고 최고가 되는 이유가 섬김을 많이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6월절 예비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월절 예비일은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그 주의 목요일을 의미합니다. 목요일 해가 져서 저녁이 되면 미리 준비한 6월절 어린 양을 잡아먹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목요일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체포당하게 되시고 또 그 다음 날이 되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런 엄숙한 희생과 섬김을 앞두고 있던 때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을 보면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 12명의 제자들이 자리 다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낮아지고 있었던 그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밟고 올라가 높아지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동상이몽을 하고 있으면서 식사를 하고 있던 도중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하는 거죠. 제자들이 상상도 못했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녁 먹던 중에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이런 일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계획하고 계셨어요. 6월절 만찬과 예수님의 세족식이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6월절 만찬이 상징하는 십자가가 결국 온 세상을 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드러내고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손길을 거부하며 말하는 거죠. 저의 발을 씻겨주지 마십시오. 사실 이 말은 모든 제자들이 하고 싶었던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시 발을 씻기는 것은 유대인 종들에게도 하지 못하는, 시키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하찮고 비천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자신이 존경하는 예수님이 자기처럼 부족한 자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이 사회적인 질서와 통념에 어긋난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존경하는 그 존경심을 담아서 예수님의 섬김을 거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행동을 세상적인 잣대로만 보고 있는 거죠. 그 세족식 안에 있는 영적인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그들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그들에게 얼마나 큰 생명과 축복을 주는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 씻기시는 그 섬김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보다 더 옳다라는 영적인 교만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나는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의 방식과 질서에 맞지 않아도 예수님이 가장 지혜롭다고 믿었어야 됐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만큼 성숙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자기 고집과 자기 주장을 예수님의 뜻보다 앞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하면서도 동시에 자기 생각을 꺾지 않고 예수님께 강요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지금은 알지 못해도 이 일을 하는 의도가 있다라고 말하지만 베드로는 절대로 내 발을 씻지 못합니다. 완강하게 버티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이 구절을 직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나와 함께 몫을 나눌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하늘의 축복,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는 그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발을 씻는 것과 유산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유대 전통에서 이 세족은 크게 두 가지 경우에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는 손발을 깨끗이 씻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성막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자신의 손과 발을 정결하게 씻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유대인들도 제단 위에 제물을 드리기 전에는 자신의 손과 발을 씻게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발을 씻는다는 것은 성전에 들어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세족의 또 다른 전통은 가정 방문을 위한 필수적인 예식이었습니다. 어떤 나그네가 집을 방문하게 되면 집주인은 반드시 발 씻을 물을 제공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아브라함도 두 천사와 하나님을 이제 모르고 모셨을 때 발 씻을 물을 대접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자신의 집에 들어와서 함께 먹고 마시는 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 발을 씻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 제자들을 정결하게 하시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정 공동체로 삼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발을 씻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섬김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없는 거죠. 모든 축복과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경고의 말씀을 하시자 그제서야 베드로가 내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라고 엎드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8절의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섬김을 온전히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된다라는 고정관념에 많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순서상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기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먼저 섬겨주셨고 우리를 위해 일하셨습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기독교의 정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은혜보다 행위를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신들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을 위해서 일하고 섬기도록 강요합니다. 인간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만약 인간이 도와주지 않으면 신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인간의 도움 없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이 어떻게 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다 가짜 신이고 인간이 만들어낸 신에 불과하죠. 근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이 필요한 분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인간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죠.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인간의 섬김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섬겨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섬김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인간의 참여 없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는 세상의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섬김을 받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처럼 눈치도 부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길이 맞다라고 우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실력입니다. 이런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섬김이 없었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조차 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섬김을 과분한 은혜로 알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의 자격이나 실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섬김으로 우리가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는 것이죠. 근데 본문을 보면 대놓고 나오진 않지만 이 예수님의 섬김을 베드로보다 더 부정적으로 거부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베드로는 겉으로 예수님의 섬김을 거부했다면 가롯 유다는 겉으로는 받는 척 했지만 실상 속으로는 예수님의 섬김을 무시하고 깔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황송한 섬김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게 되는 것이죠. 그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가 그의 중심에 닿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씻으셨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나의 가장 더러운 죄들을 모두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어요. 관계적으로는 큰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으셨고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등을 돌렸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고통은 태초부터 함께 하신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게 되신 거예요. 나의 발을 씻어주시기 위해서 그런 큰 희생을 감내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은혜를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베드로처럼 나의 생각과 판단이 예수님의 은혜보다 옳고 가치 있다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또 가룟 유다처럼 돈 몇 푼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저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영원한 멸망에 이르러야 하는 우리가 생명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님의 섬김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기심으로 열어주신 그 큰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성공과 나의 모든 우선순위보다 높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영혼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발을 다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냐.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주님으로 선생님으로 그렇게 부르곤 했잖아요. 주인이 종의 발을 씻어주었다면 종은 당연히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라는 거죠.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었다면 선생님의 가르침을 제자들이 따르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더불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기서 본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휘포데이크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마카비 시대에서 후손들이 본받아야 되는 순교적 삶을 지칭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바치시면서 제자들이 따라야 되는 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진짜 원본이 되시고 신앙의 원본이 되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본을 복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제자들의 참된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본받으려고 해요. 그렇게 따라가면 중간은 되겠지, 잘 살 수 있겠지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철저히 피라미드 계급 구조 속에서 움직이고 있죠. 낮은 자가 높은 사랑을 섬기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막 입사한 신입사원은 문 근처에 앉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심부름을 해야 됩니다. 커피 심부름, 복사 심부름, 은행 심부름 등을 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직급이 올라가면 점점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점점 높은 곳에 앉게 됩니다. 그렇게 사장이나 회장이 되게 되면 수고를 조금 덜 해도, 조금 덜 일해도 가장 많이 돈을 버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르고 싶은 원본은 가장 높이 올라가 있는 CEO, 영향력 있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 피라미드 꼭대기에서 명령하는 사람들을 우리의 원본으로 삼고 싶은 거예요. 그들을 복사하고 싶은 겁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섬기는 사람은 호구가 되고 능력 없는 사람이 되고 가장 낮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야 되는, 성도가 복사해야 되는 원본은 세상이 아니다는 거예요. 바로 나다, 예수님이다. 나를 따라라, 나를 복사해라. 때로는 손해볼 수 있고 때로는 힘들 수 있지만 그 원본을 복사해야 너희들이 행복하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도 선뜻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그래도 할 수 있지만 내 옆에 있는 이 지체들, 이 제자들을 섬기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 전까지 사도들 사이,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신경전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락방 주인이 물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중에 아무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 사이에는 미묘한 경쟁심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칭찬도 받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생각하기에 뭐라고 생각해?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나 이렇게 예수님께 칭찬받았는데 내가 요한의 발을, 야고보의 발을 씻어줄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정치적으로도 완전 극단에 있던 제자들이 있었죠. 마태는 민족의 반역자 세리 출신이었습니다. 근데 열심당원 시몬은 독립운동가였고 민족주의자였습니다. 근데 감히 독립운동가가 친일파의 발을, 로마파의 발을 씻어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출신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정치적 이념이 다르고 개인적인 욕망 때문에 아무도 서로의 발에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육신만 더러울 뿐 아니라 그 마음까지도 더러워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발이라면 씻을 수 있는데 같은 구역 식구의 발은, 같은 전도의 식구의 발은 씻기지 못하겠습니다. 내 남편의 발은, 내 아내의 발은 못 씻기는 겁니다. 매일 만나고 부딪히는 이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더 어려운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내가 거리끼는 사람, 나에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런 사람의 발을 씻기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섬길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공동체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고 나의 높음을 뽐내고 팔짱만 끼고 있는 그곳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 섬김을 실천해야 할까? 요한복음 13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이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한
두 번 이렇게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여기 13장에서 한번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20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했을지라도 믿음으로 그분의 섬김을 받아들인 사람들, 믿음으로 예수님의 섬김을 감사하는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 복이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을 알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섬김의 은혜를 받고 그분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믿는다면 우리도 그 길을 함께 따라가야 된다. 그 길을 믿고 따라가며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신으로 섬기는 이 각박한 세상을 흔들어 깨우는 변화는 섬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섬기지 않으면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세상과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몸과 마음이 더러운 채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따라야 되는 원본은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복사해 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으로 살아냅시다. 예수님의 섬김을 믿음으로 받고 또 알고 행함으로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영암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섬김의 삶을 살 수 있을까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려고 할 때 가장 큰 염려는 나의 섬김이 헛수고가 되지는 않을까 합리적인 걱정을 하는 거죠. 세상에서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섬긴다고 그 누구도 우리에게 엄지를 들면서 잘했다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냥 감흥이 없어요. 오히려 당연하게 여길지도 모릅니다. 내가 섬기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들도 좀 섬겨야 되겠다라는 감동을 받으면 좋겠지만 아무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죠. 근데 더 심각한 것은 함께 예수님을 믿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중심을 알아주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아내에게 약간 충격적인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침 식사를 저 혼자 차려 먹거든요. 그런데 이제 식기세척기에 이제 수저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 먹기 있으면 수저가 필요하니까 수저를 꺼냈는데 꺼낸 김에 이제 설거지가 돼 있는 그 식기들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아내가 칭찬으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아, 이런 적은 처음이다 라고 하면서 칭찬인 것 같지만 칭찬이 아닌 권면인지 앞으로 더 잘하라는 책짓질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약간 좀 억울했습니다. 저도 나름 집안일을 합니다. 탱자탱자 놀지 않고 재활용도 버리고 빨래도 개고 정리도 하고 청소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전혀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서 아주 약간 서운한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근데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아내도 이와 비슷한 마음이 참 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하는 섬김을 가족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열심히 섬겼는데 알아주지는 않고 아직 되지 않은 것, 미비한 것만 보면서 불평하고 지적하는 가족들에게 서운함을 느낄 수 있겠죠. 우리가 아무리 사랑을 가지고 대해도 그 은혜를 알아주기보다는 그 은혜를 몰라주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상처받을 수 있죠. 섬김을 포기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섬김의 동기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섬김의 동기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아주 베스트셀러인데 그 책에 보면 자기 의에서 나온 섬김과 참된 섬김을 분리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자기 의에서 나온 섬김의 특징이 어떤 거냐면 거창한 것에만 관심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아주 막 큰일, 대단한 일,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그런 섬김에만 관심을 갖는다. 그리고 나의 섬김에 반드시 보답을 바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되면 서운함을 넘어서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까지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섬김의 대상을 늘 자신이 제한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권세가 많은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섬김을 통해서 이득을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이 섬김이 늘 마음과 기분에 많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늘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기분이 좋으면 섬기더라도 좀 기분이 나쁘면, 마음이 안 좋으면 섬김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장식들을 다 거두어내면 그 자기의의 섬김 안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냐면 결국에는 자기 영광이다라는 거예요. 자기 영광 때문에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섬김은 결국 공동체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공동체 관계 속에서 금을 가게 하는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섬김은 이와 다릅니다. 작은 섬김, 큰 섬김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숨어 있는 섬김을 만족하게 생각하고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섬김 그 자체를 기뻐하는 것이죠. 진정한 섬김의 목표는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분이 섬김을 방해하지 않도록 늘 주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조용한 가운데 꾸밈 없이 가식 없이 섬김을 통하여서 공동체를 더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것이 진정한 섬김, 참된 섬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 자체가 희귀한 세상에 참된 섬김, 진정한 섬김으로까지 나아가는 것은 너무 무리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도 내 이익도 챙기고 칭찬과 명성을 얻어야 섬김에 대한 보람을 얻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닌 내가 섬김의 동기가 될 때 그 섬김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섬기기 위해서는 그 섬김의 원천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이 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인류를 위해 헌신한다면 배은망덕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가슴은 곧 멍이 들고 찢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면 아무리 배은망덕한 사람들을 경험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하신대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랑하신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최종 목표까지, 그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최종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적당히 성공해서 부유하게 살다가 마지막 죽을 때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이 가지신 최종 목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는 그 최종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주시며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우리의 발을 닦으시고 길을 닦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섬김의 자리로 들어가게 될 때 진정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성공의 신부가 캐나다 데이브레이크라는 그 장애우 공동체에서 섬길 때 D라는 목사님이 한 번은 이 공동체에 설교를 하러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러 올라와 보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곳 앞에, 그 목사님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몸 하나도 지탱할 수 없는 중증 장애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게 이제 처음이니까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될지 너무나도 난감해진 겁니다. 뭘 말을 해야 될지, 이 사람들이 공감을 할 수 있을까,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설교를 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한 장애인 남자가 오더니 이 D 목사님의 손을 꽉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용기를 얻은 목사님께서 마음문을 열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설교를 마친 다음에
목사님께서 자기 손을 잡아준 남자에게 고맙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자가 온몸을 쥐어짜면서 겨우겨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손은 잡으라고 있는 것입니다. 디 목사님은 이 말이 마치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직접 들려주는 말씀으로 들었다고 합니다. 손은 잡으라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섬기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나 섬길 수 있고 또 섬겨야 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기만 생각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른 이들을 돌아보고 눈을 돌리기 시작할 때 섬김은 시작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위해서 낮추신 것처럼 우리도 낮은 자세를 가지게 될 때 섬김은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내 발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도록 하고 내 손에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른 이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내 귀를 이웃들의 아픔과 한숨을 듣도록 내어주고 내 입에 예수님이 전하시는 위로와 사랑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이 섬김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구현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가정과 교회가 천국이 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작은 섬김들이 모여서 삭막한 세상에 온기를 불어넣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감사함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으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음을 감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섬김으로 인해서 우리도 서로를 섬기는 자들이 됩시다. 강요 때문에 억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동기로 가짜 섬김을 흉내내지 말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섬김을 실천하게 될 때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나게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지가 세상 가운데 증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섬김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우리의 발을 씻으셨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피라미드 구조를 거스르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고한 그 생각을 깨뜨리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섬김을 우리는 온전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역전시키신 그 가치관을 따라서 우리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기 의를 위한 섬김이 아니라 진정한 섬김, 참된 섬김을 행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